Finishing Well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바비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제 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교수님은 평생 어떤 연구를 하셨는가 하니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지도자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포함해서 미국 교회에 등장했던 역사적인 인물, 또 현재 인물 포함해서 수천 명의 삶과 사역을 다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끝맺음을 잘하는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매우 드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신 책입니다. Finishing Well. 어떻게 잘 끝맺음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맨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가면서 The End, 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끝, The End,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시작하라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친 모세의 피날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모세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이게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모세가 스스로 마무리를 잘한 것으로 해석해야 될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복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 억울하십니까?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근데 죽는다니. 게다가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모세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하루만이라도 좀 그 가나안 땅 발을 좀 밟게 하고 하루 이틀이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렇게 끝나야 그게 참된 끝맺음이고 진짜 성공이고 진짜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리는 있죠. 그러나 글쎄 옳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셨고요. 또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 바위를 2번 쳤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치 벌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복이고 성공이고 귀한 은혜였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거 허락하셨겠죠. 근데 모세에게 베푸신 부르심, 그 복, 그건 그게 아니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 때문에 못 들어간 거하고는 별개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를 설명합니다. 그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그 사람,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요?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를 내가 말씀할 텐데, 너가 나중에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바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르심은 호렙산에서 시작해서 호렙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주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실제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주야를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너무 광채가 밝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동여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기에 모세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기에 그의 사명, 소명, 순례의 길 전부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끝맺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보너스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과 단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또 유다 땅 서쪽 바다까지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까지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이게 그 땅이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복이죠. 게다가 여호수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몫이 있고 여호수아의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 이후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보너스에 보너스를 더하시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끝맺음이 좋은 분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물론 마지막에 은혜를 받지만 그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피니싱 웰 하게 한 거, 모세가 스스로 택한 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세에게 베푸신 복으로 읽어야죠. 왜요? 모세는 솔직히 전력이 좀 있거든요. 아시죠? 홍해를 건넌 후에도 구수 여자를 아내처럼 삼잖아요. 온 백성들이 수군수군 거리니까 미리암이 나타나가지고, 미리암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어버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어찌 신앙의 지도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레스에서도 이 패역한 세대요, 누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물을 내랴? 아니, 자기가 내나요? 혈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맞는다고 해서 그 귀한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요. 성깔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글쎄요, 실수할 가능성 좀 있지요. 시어머니 짓 할 수 있을 가능성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끝맺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어요. 기록도 세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땅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참 아름답죠.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응애 하고 울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활짝 웃었어요. 그 성공이죠. 그럼 내 인생을 마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근데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최고의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묻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국립묘지도 아니에요. 모압 땅 골짜기에 그가 묻혔으나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피니싱 웰. 블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묘비를 이렇게 직접 사모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쓰라고. 공사 끝. 그동안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사 중 팻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왔다 갔다 하는데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에 빗대서 공사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하지도 않고 이제 잘 끝났는데 그동안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의 묘비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인생 사는 재미가 필요하잖아요. 돈도 좀 벌어보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좀 보내고 그래야 인생이 재미고 보람이고 즐거움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요. 골목에서 놀 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골목이 말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뭐 축구공 갖고 놀 때는 축구장이 되고 야구공 갖고 놀면 야구장이 되고 골목에서 잔뜩 놀았어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뭐냐면 구슬치기랑 딱지치기예요. 그래서 구슬을 많이 따잖아요. 딱지를 많이 따잖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살던 집 지하실이 있었는데 그 아주 제 비밀 창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거기 딴 구슬을 병에다가 어떨 때는 깡통에다가 그리고 박스마다 딱지를 넣는데요. 열 딱지를 많이 따잖아요. 그럼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어떨 때는 자다가도 몰래 일어나가지고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 구슬과 딱지 보잖아요. 너무너무 흐뭇한 거 있죠. 지금 생각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요, 여러분. 야, 그 구슬이 얼마나 희한한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갔다 놀러 오면 가방 던져놓고 아랫동네, 윗동네, 산동네 가면서 또 딱지를 다 모아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구슬도 종류별로 얼마나 많은지. 어떤 건 도자기 만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얗게 파란 줄이 있는 구슬도 있고요. 초록색에 아주 속이 다 들어 보이는 영롱한 구슬도 있고요. 크기도 다 다르고요. 딱지 이것도 미치는 거예요. 만화 캐릭터들이 다 있는데 거기 막 별들도 숫자마다 이렇게 다 다르고 거기 뭐 이렇게 불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요. 이거 가지고 딱지치기 하면 얼마나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들여다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들 중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최고로 여기는 거. 뭐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많겠죠. 고급차도 있고. 근데 글쎄요.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거 다 구슬, 딱지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때 재밌었죠. 지금도 제가 그 구슬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간다니까요.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한들 그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밥상에 반찬이 많이 차려져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차려져 있어도요.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먹은 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드세요. 그리고요. 내가 가진 것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가졌다고 내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쓴 것 그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 내가 쓴 것 그거는 확실하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 잘 쓰세요. 왜 우리가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말 신의 한 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하는 죽음.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한 수에 정말 의미 있는 한 수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한 수. 그건 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부르심, 그 소명, 사명, 유일하게 의미를 갖는 건 그거예요. 나머지 일들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지만 그건 그냥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 정도의 재미만 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수준이 높으세요. 정말 연출력이 뛰어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선미 중에 뭐가 제일 먼저일까요? 우리는 하도 미스코리아 진선미를 봐가지고 진선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에는 미가 먼저였어요. 아름다움이 먼저였어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던 거예요. 멋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미에 참됨과 착함, 진선이 더해져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중요한 게 멋짐이에요. 멋짐. 하나님의 형상은 멋이에요. 멋. 진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멋이 있어야 돼요. 참됨과 착함이 있기 전에 아름다운 멋이 먼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잖아요. 지탄을 받잖아요. 혐오의 대상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말장난 같지만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뭣도 모른다고.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믿었거든요. 정말이죠. 멋있게 믿는 건데, 정말 아름다워지는 건데 뭣도 모르고 믿은 거예요. 순례의 길은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은 예술이에요.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선미, 하나님의 형상, 멋짐이 제일 먼저예요. 멋진 것. 근데 뭣도 모르고 믿었어요. 뭣도 모르고 믿지 말고 멋지게 믿는 거예요. 아니, 멋지게 믿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앞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수. 그건 순례예요.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 멋지신지. 하나님 연출력이 대단하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 땅과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을 다 보이시고 서해까지의 유다와 그리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성지를 다 소알까지 보이시고 멋지시죠? 보여주시고는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연출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건 좀 이루소설이죠. 다 보여주고는 행복하게 눈을 감는 거예요. 멋지죠? 아름다운 연출이죠. 또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여기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멋진 거죠, 여기서. 네. 여기서 끝내야지 진짜 아름다운 거죠. 끝까지 들어가서 내가 또 주인공 되겠다. 아니요. 그건 멋짐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연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끝맺음은 정말 더 아름답게, 애처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 애곡하더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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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죠. 정말 아름답죠. 이게 멋진 삶이에요. 뭣도 모르는 인생이 아니에요. 멋을 아는 아름다운 이런 멋있는 순례의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 때로 재미와 흥미와 또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일에 주님, 온 정신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뭣도 모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순례의 길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름답게 눈을 감았던 모세와 같이 한 길 가는 순례의 길, 마지막 순간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심부름 많이 감당하다가 착한 심부름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순례의 길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